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JMS 말씀 전하기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신학 박사의 JMS 말씀 전하기. 네, 지난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죠. 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셔가지고 그 예언대로 비가 안 와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뭘 먹고 살았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빵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았다. 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들 우리 인생에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텐 그렇게 안 하실 텐데 내가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줄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요술병과 요술바구니, 요술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승리까지 아주, 그리고 나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하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 지난주에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열왕기상 8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이란 시냇가에 살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다가 때가 되니까 그릿 시냇가도 가뭄이잖아요.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릿 시냇가에 물을 퍼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야, 너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라.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면 거기서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널 먹여 살려줄 거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널 먹여 살려줄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굉장히 낯설은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냐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과부였습니다. 과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왜?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먹을 걸 구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한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애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과부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딱 마주친 사람이, 뜻 있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던 거예요. 과부도 스스로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때는 무슨 시기였냐 하면 가뭄이었죠. 가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부가 더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과부를 또 엘리야가 만나게 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일이니까. 그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봤더니 이 사르밧 과부 사정도 참 참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 집에 먹을 게 없고 딱 한 끼 먹을 거, 한 끼를 해서 먹을 통에 가루와 그 통에 있는 가루를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름이 병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통에 가루와 밀가루겠죠. 밀가루나 곡식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거 마지막 거 해가지고 먹고 아들이랑 둘이 나눠 먹고 이제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정이 그랬던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그 과부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 누구냐면 엘리야가, 우물가에서 만난 엘리야가 이 집에 들어오게서 신세를 지게 됐어요. 엘리야가 뜻 보니까 어떻게 해? 여기도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나보다 더 안 좋네. 어떡할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사르밧 과부한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거 한 끼 음식 만들어서 이 가루의 마지막 가루하고 통의 마지막 가루하고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줘라. 그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마지막 양식을 해서 니네 먹지 말고 나를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먹고 오면 또 있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렇게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 부인이 이 살박 과부가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엘리야한테 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많은 주석들도 유명한 주석들도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법사 그 통에서 그 병에서 퍼먹고 뚜껑 덮었다 딱 보면 또 있고 퍼먹고 뚜껑 덮었다 또 보면 또 있고 기름도 다 따르고 놨다가 다시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 나오는 계속 샘솟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그 두 가족을 살아나게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게 더도 말고 딱 하나씩만 기름하고, 기름이 나오는 병하고, 곡식 가루가 나오는 그 통만, 딱 하나만 있었으면 온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게 어디서 났을까? 그게 있었다면 어디로 갔을까?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 전도서 3장, 기억이 안 난다. 3장 16절인가 17절인가? 이건 나중에 지금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고, 지금 있었던 것도 미래에 있게 되니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6절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지금 있었던 것이 다 예전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다 지금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짝으로 딱 맞추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미래에도 있다. 기본적인 것은 불변한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있을 것도 지금 다 있는 거야. 지금 있는 것도 다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뭐 옛날엔 컴퓨터가 없었는데 옛날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해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면서 그만큼 돌아가는 만큼 전진을 하고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역사에 반복되면서 발전한다고 찬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발전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옛날에도 사람은 일생 살다 죽었고, 지금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은 거야. 이런 건 불변이라는 거야. 안 변해. 안 변해. 에너지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 1장 9절, 그리고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입니다. 둘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그럼 옛날에 과거에 있던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 했던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먹었던 이 통에 남은 곡식과 마지막 병에 남은
이 마지막 기름이 엘리야가 오고 나서부터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영원히 이러면 이게 옛날에도 있었으면 지금도 있어야겠죠? 지금 있다면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없어. 미래에도 지금 없으면 미래에도 없다는 얘기고, 과거에도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은 왜 굶어 죽으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농사를 짓고 하나를 심어서 100배, 200배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계속 농사도 짓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야.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방법은 달라지고 과학적으로 첨단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 한 사람 인생이 그렇듯이 이런 게 과거에 있었다고요? 이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무슨 마하기시의 통, 마하기시의 마술병, 마술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끊임없이 옛날 동화처럼 생산나는 그런 게 있을까? 옛날에 있었으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없잖아. 옛날에도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저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받았고, 축복을 이미 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축복이지. 그게 우리가 누린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지 마시라고요. 이런 건 없어. 무슨 일일까? 제가 설명을 드리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걸 뻔히 썼어. 그럼 또 먹으려면 뭐 누군가 여기다 부어줘야 되겠죠. 이걸 뱉어 썼어. 누군가 여기다 부어줬겠죠. 누가? 그 당시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응? 엘리야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고 아하방에 가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떠돌다가 이 사르밧에 왔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엘리야가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요? 어,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갔어. 사르밧 과부 집에.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이 과부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먹고 죽을라도 먹을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엘리야도 이 과부랑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거 먹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사람들이 채워준 거야. 이 사람이 한번 채워주고, 우리말로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한번 채워주고 그거 먹고 또 비면 다음 사람이 더 넣어주고 다음 마을 사람들이 빈 걸 넣어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넣어준 거야.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부 같은 거 하고 어디 쌀통에 쌀 없으면 쌀 넣어주잖아요. 기부 쌀통도 있고 그거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넣어주고 이런 기적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니까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일이 기적이지 마술처럼 무슨 통이 탁탁 붙고 또 있고 이런 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짜로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있었다고 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한테는 안 일어나요. 나한테도 안 일어납니다. 영원히 안 일어날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부어줬다고 봐야 돼요. 누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 엘리야 이 집 갔는데 이제 먹고 죽을래도 파죽도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몰래. 가서 빈 통에다가 먹을 거 넣어주고 그거 먹고 또 다른 사람이 부어주고 그거 먹고 살았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네 맘대로 성경을 해서 그래?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하나 있다 그랬죠. 아들이 죽어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우리 집 해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과부인데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경 부문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드니까 막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미안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살아나서 이제 살려가지고 다시 어머님한테 갖다 주니까 어머님이 그 살아난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입에서 나온다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해주니까? 아들 살려주니까. 과부 아들 살려주니까. 그전엔 왜 몰랐을까? 이 마법통이 있었는데. 그전에 왜 몰랐을까? 이 마법병이 있었는데. 이게 마법이라 이 엘리야가 이 집에 온 다음부터 먹고 보면 또 있고 먹고 보면 또 있고 이래.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엘리야, 이 사르밧 과부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의 기름이 어디서 왜 자꾸 생기는지 대충 알고 있었다니까? 왜?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다음부터 먹고 남은 사람 자꾸 생기는 거야. 누가 또 보여줘.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몰랐던 거야. 이걸 먹으면서도. 왜? 이게 어디서 오는지 대충 짐작은 했으니까. 아, 이번에 철순의 아버지가 갖다 보여줬나 보다. 이번에 영인의 엄마가 갖다 보여줬나 보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갖다 보여줬나 보다. 짐작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려주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이제야 뭐가 이제야 내 아들을 살려주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했습니다. 예. 그전엔 몰랐다는 거야. 이걸 먹으면서도.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법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술 부리고 마술, 마법, 이런 걸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기적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걸 이 어렵고 힘든 무슨 시간이죠? 가뭄이 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도 자기 먹을 걸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먹을 걸 나누는 거. 이런 게 기적이죠. 통해서 탈탈 털어먹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건 요술이지. 이건 우리 인생이랑 우리 신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가 짐작했듯이 이러한 기적, 진짜 기적은 우리 일생에도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고, 그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훨씬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의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술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얘기, 요술병, 요술통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요술이, 마술이 그런 병과 그런 통이 아니라는 얘기. 진짜 기적과 진짜 이적은 사람들이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기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이야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비유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시대치로 썼기 때문에 이 시대치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저 멀리 있는 책이 아닌 이미 내 삶 가운데 같이 하는 책이 되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